네, 구역자님들 반갑습니다. 2주 연속 우리 영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바울 서신에 나타난 언약 두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담과 예수님의 대비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바울 신학에서 그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의 대비가 바울의 신학을 전개하는 데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은혜 언약의 시작. 바울이 그렇게 언약을 중요하시게 생각했고,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통한 그 신학을 전개했다면 당연히 이 원복음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 사이에 있을 영적 전투,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여자의 우선의 승리를 생각해 볼 때에 그 여자의 우선의 예표가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다보는 그였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위 언약이 실패하고 아담과 하와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이제 은혜 언약인데, 은혜 언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은혜 언약의 아담, 이 지금 나와 있는 원복음, 그리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새 언약,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은혜 언약의 시초, 첫 번째가 바로 이 원복음, 여자의 우선에 대한 언약이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여자의 우선이 오셔가지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뱀의 머리를 밟는 거죠.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근데 그 여자의 우선을 또 뱀은 어떻게 합니까? 발꿈치를 무는. 그러니까 여자의 우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뱀의 우선이 발악은 하지만, 발꿈치를 물었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십자가 사건이죠. 뱀은 아마 그걸 해서 지가 이길 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메시아를 죽여버리면 끝나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지혜를 뱀이 다 알 수는 없었겠죠, 여러분. 천사도 모르는 거였으니까. 천사도 알고 싶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 역설적으로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파괴시켜 버리시는. 그러니까 밟는다는 말은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이 성전국이 패전국의 왕의 머리를 밟는 것, 승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 골로새서를 안 읽는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이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십자가를 엄청나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십자가가 뭡니까? 죄와 악한 세력들의 권세를 판 능력이거든요. 십자가의 능력.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미련해 보이고 이 하나님의 도무지 이런 지혜를 인간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련의 어떤 흐름 속에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니라.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건 지금 뭘 전제로 한 겁니까, 여러분? 다분히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이기는 거. 근데 이걸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 우리가 좀 지나가서 교회에게 적용시키기 전에 일단은 요 로마서 16장 20절 이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건 예수님이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반드시 분명히 정복한 것입니다. 근데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죄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지금 19절에 이 말씀이 있고 20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린 걸 지금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위에 19절을 보니까 이 지금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했던 거죠. 이걸 또 다분히 창세기 3장에서의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16장 19절 20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의 원복음과 관련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9절은 어떤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선악과 사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걸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 우리 인간의 시조가 먹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타락의 근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단순하게 과일 먹은 게 아니고 뭐였습니까, 여러분? 선과 악의 분별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너희들은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되는 피조물 인간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마귀가 꼬덕이죠. 너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선과 악은 너가 너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게 선이야 저게 선이야. 그렇게 하라고 마귀가 부추겼죠. 근데 원래 하나님 뜻은 아니야. 내가 이 에덴 동산을 모든 건 다 너에게 줄게.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돼. 왜? 너 위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희는 나 순종적으로 살 때 너희가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그게 인생의 본분이야. 그러니까 선과 악을 너희들이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된다 얘들아 라고 준 게 선악과였거든요. 근데 마귀가 와서 아니야 먹어도 돼. 너가 하나님이 돼. 지금 그 말을 했는데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너희가 순종하는 게 들린다. 로마 교회들아 내게 들린다.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길.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것을 잘 분별해서 선한 걸 취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무지해라. 이건 뭡니까? 너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고 뭐가 선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대로 살고 뭐가 악한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너희가 그냥 모르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그게 아담과 하와가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은 너희가 선하다고 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냥 쳐다도 보지 마. 근데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고 지금 바울은 로마교회를 칭찬하면서 아 로마교회 너희들은 그걸 하고 있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창세기 3장의 5절과 15절의 그 사건 타락한 사건과 원복음이 약속된 그 사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마에 그걸 섞어가지고 로마교회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하고 있네. 아, 원래 우리의 시도는 그렇게 타락했는데 너희는 잘하고 있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런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정복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탄을 정복하는 그 사건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죠.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정복했다. 너희 발 아래 두셨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와, 이 신비가 나타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은 그 마귀의 머리를 밟는 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 말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발 아래 마귀를 상하겠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상하게 하시리라. 이 미래형이거든요. 이 바로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승리의 토대 위에서 남은 전쟁, 남은 전투를 승리한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이제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그의 모든 통치권은 이미 이제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직 꼬리가 남아있어가지고 꼬리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하느냐?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예수의 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마귀의 잔존 세력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성취될 약속이라는 거예요. 와,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와 승화와도 똑같고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승리했다, 이미 이겼다, 이미 예수님이 머리를 밟아버렸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다. 근데 그 싸움을 너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너희 발 아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할 거다. 영광스러운 거죠 여러분. 영광스러운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원복음을 가져와 가지고 원복음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에게 성취가 됐다. 그래서 마귀는 박살났다. 근데 아직 남아있는 약간의 전투가 있는데 아직 완성된, 아직 죄가 조금은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다. 남아있는데 그걸 예수와 연합된 너희가 한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이거를 로마서에 뭐라 했습니까? 승리 위에 승리. 넉넉히 승리한다는 말.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넉넉히 승리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원어를 보면 승리 위에 승리입니다. 이기고 또 이긴다는 거죠. 교회에게 그게 보장됐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십시오. 바울은 그 원복음이 성취가 됐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아직도 그게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들이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김으로, 이건 뭡니까?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이김으로 완전히 상하게 할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상하리라 이 말을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에 따라서 지금 싸우고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이 원복음을 가져와가지고 언약을 가져와가지고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취된 부분과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 남아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딱 믿는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미 얻었지만 완성된 승리는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싸워 나가면서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너희가 너희 발 아래 사탄을 상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루어졌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 질문 보시면 로마서 16장 20절 바울은 어느 구절 염두에 두고 했습니까? 4번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우리 잘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구역원들과 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원복음이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게 완성되었고 성취되었지만 또 교회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마귀의 머리를 밟고 너희들이 얻을 승리가 또 아직 남아있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승리도 예수와 연합되어서 남아있는 지상의 교회가 싸워야 될 전투를 우리가 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전신을 상하게 하는 그 놀라운 승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보장되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원복음의 성취자이신 그 예수님만 잘 붙잡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다 체험하는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